여러분 오늘 초콜릿 좀 받으셨습니까? 예. 오늘 발렌타인스데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전하면서 또 마음을,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또 날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위의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되고요. 갑진년 청룡의 해를 시작한 지도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또한 그 거룩한 삶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날수를 계산하면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46일입니다. 그런데 왜 사순절인가? 그 기간 안에 들어있는 6번의 주일은 제외가 되는 거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40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순종의 훈련을 받은 뒤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단련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 이 40일을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부활의 선포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 첫날을 죄의 수요일, 영어로 하면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죄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그래서 또한 성회 수요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지난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용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제를 만듭니다. 그 제를 이마나 손등에 바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잠시 후에 제의 예식을 거행할 건데요. 여러분 대부분 손등에다 이렇게 해드리게 될 텐데, 나는 이마에 받고 싶다. 성령의 감동이 오시면 목사님께 말씀하시고 이마를 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 저녁이라 그렇게 눈에 안 띌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제를 바르면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줌의 제로 돌아가게 되는 존재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죄는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유다 사람을 다 멸하고자 하는 악한 계략을 세우지요.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위기의 순간인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했던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이 결단의 행동이 그 땅에 있던 모든 유다인들을 깨웠어요. 영적으로 깨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다시금 일깨우게 됐죠.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와 함께 대성통곡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역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누운 자가 무수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와 특별히 제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다시금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성경이 증언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이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평안하고 문제가 좀 해결되면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섭이라고 여기고 내 계획대로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해요. 교만이고 착각이죠. 그렇게 착각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면,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곳에서 동족 유다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동족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임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역시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 자복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의 선지자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그 유다인들도 그러했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것만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도리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관심하지 않고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엄중한 심판을 깨달은 자리에 또한 등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진정한 회개를 또한 상징해요. 심판받아 마땅함을 인정하는 자리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자리에,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간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보이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그토록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는 또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에스겔서도 다니엘서와 동일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의 본문 1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입니까? 선지자 에스겔의 말이 아니에요. 다른 본문들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친히 선포하시고 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30절과 32절에 보면, 즉 오늘의 본문 맨 앞과 맨 마지막 구절에 반복해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임을 시작과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에서 떠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죄에서 떠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이것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의 어떠한 것도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앞서고 뒤늦게 후회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면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받아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32절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오늘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죠.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슈브예요.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면 그에게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마음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 살고자 다시금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이 영원한 소망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널리 전하여지게 되고 나아가 부활의 그 기쁨을 더불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